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밝게 하셔야 돼요. 3부 예배는 소리가 작아요. 그래도 저는 슬퍼해요. 예, 큰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예쁘게 성탄 장식이 이루어졌죠. 또 어제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성탄 장식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우리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선명하고 가장 뛰어넘지 못할 아주 극명한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사회성입니다. 관계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모든 동물들은 한 객체로 우리에 가다 놓고 혼자 키워도 시간이 지나면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 특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홀로 놔두어 양육하게 되어지면 이 인간은 절대 인간적 속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가끔 아프리카 밀림 같은데 동남아시아 밀림의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수년이 지나서 아이를 찾는 경우가 있죠. 이때 이 아이는 거의 동물과 흡사하게 변해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관계성, 즉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인간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인격이 형성되도록, 인간이 인간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선명한 차이점이라 하겠죠. 동물들은요,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면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본능적인 삶이죠. 하지만 인간은 먹고 마시고 배부른다고 해서 절대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주는 풍성함과 생명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홀로 밥을 먹거나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돈이 있고 또 맛있는 걸 먹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풍성함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즐겁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곳에서 또 어떤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인지 오로지 혼자 완전히 독립돼서 혼자 살아가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런 관계성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언어입니다. 말이죠. 대화입니다. 소통이라고 하죠.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사가 전달되고 또 감정이 표현되고 신뢰가 형성되고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고 유머를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은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은 먹고 마셔서 배가 부르면 만족함을 느낍니다. 또 이 혼이라고 불려지는 마음의 영역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영역이 더 있습니다. 영이라는 영역인데요. 영혼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은 먹을 것으로 땅에서 나는 양식으로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사람과의 관계로 풍성해진다면 이 영혼은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우리 하나님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신적 존재를 찾거나 혹은 어떤 물체를 우상으로 만들거나 혹은 중독성이 강한 어떤 쾌락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며 그렇게 자기의 빈 공간을 채워가고 있죠. 사람은 이 영혼이 있어서 무엇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하여 이 빈 공간이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기도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 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이 방법을 잘 모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못된 기도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이고 다른 한 가지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입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혹은 반복된 구절을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열심을 각자의 신에게 입증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려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여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그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를 통하여 풍성함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상반부를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래요. 그 전능하고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이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좋은 일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은혜로운 방법을 찾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높여드리는 찬양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을 추앙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획한 그 모든 일이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뜻이,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죠.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나의 필요를 구하려 하지만 우리가 언제 만족감을 느끼는가?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높은 존재를 추앙하고 경배할 때 만족감을 느끼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연예인 얘기도 했죠. 배고프게 24시간 기다렸다가도 그 연예인 얼굴 한번 보면 그렇게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어떤 존재를 추앙하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영혼육으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바로 그 영혼육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는 마음에 대한, 혼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강구는 균형 잡힌 기도인과 동시에 아주 본질적인 기도이고 직관적인 기도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고민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을 하시죠. 우리는 조선시대의 어떤 왕들보다도 아주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국가의 경제 규모로 따지면 10번째이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저는 단연 대한민국이 1위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것을 주기도문에 넣으며 우리가 본질적으로 마땅히 절대적으로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의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굶주림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다 만족스러워도 사실 배가 고프면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좀 넉넉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삶을 현재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 능력과 우리 성도님들의 체력이나 그런 사업적 수단들을 가지고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살 수가 있는지, 지금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요?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의 지적 능력과 그런 직업의 스킬들을 가지고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풍요로움 조선시대 때 절대 못 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여기 거의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이리 오너라 하면 다 오실 분들이에요. 와야 되는 분이죠. 이리 오너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 매제, 여동생의 남편이죠. 매제의 친구가 고종 황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왕족이죠. 얼굴이 달라요. 딱 보면 오, 왕족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 가족들이 다 그냥 왕족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가장 좋은 유전자를 모아놓은 게 왕족이잖아요. 여기에 비슷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왕족을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 다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예 마님 하면 다 오셔야 될 분들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일용할 양식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도대체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일용할 양식은 얼만큼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주관식은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내볼게요. 1번 하루치의 양식, 2번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을 정도의 양식, 3번 남에게 좀 나누어주고 여가도 즐기며 헌금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식, 4번 떵떵거릴 만한 양식. 예. 어떤 게 일용할 양식일까요? 대답하기 좀 애매하시죠? 각자가 기준이 다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오늘날 우리에게 떵떵거리는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구하라 하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일까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하루치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우리들은 한 사건으로 소환이 되어집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보내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세월을 보낼 때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는데요. 이 만나는 성경에 가시처럼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는 우리 베트남 국수 먹을 때 넣는 고수 있죠. 이 고수가 바로 가시라는 식물이에요. 아주 작은 씨앗처럼 생긴 거죠. 아침마다 땅에 내린 그 만나를 주워서 그것을 갈아서 빵을 만들거나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40년 동안 내리게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 똑같은 재료로 먹는다면 그게 맛이 있었을까요? 예, 몇 달은 맛있고 몇 년은 맛있고 혹은 인이 배겨서 계속 그러려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만나가 지겨워가지고 이 하찮은 만나라고 표현하며 우리에게도 고기도 좀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생선과 참외와 부추와 파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모세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겹다는 거예요. 이 양식이 지겹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밥보다 라면을 좋아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밥이 나오면 밥을 먹으면 이제 토했어요. 밥 알러지가 있어요. 제가 쌀 알러지 처음 들어보시죠? 쌀 알러지가 있어요. 저랑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쌀 알러지가 있어서 아침에 밥을 먹으면 이게 토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럼 이것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라면을 먹으면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좋아했습니다.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라면이 보급으로 나오죠. 그래서 라면을 먹었어요. 연속 10끼를 라면을 먹었습니다. 11끼째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입에서 밀가루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가지 않고 토해요. 안 넘어가요.
사람이 그렇게 영양소가 부족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치 않은 것을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작동을 하나 봐요. 어쨌든 한 음식을 그렇게 오랫동안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주신 거예요. 그 출애굽 과정에서 성경에 나오는 음식은 두 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있는 고기와 생선과 부추와 마늘과 참외 등의 다양한 메뉴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이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맛있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침마다 뷔페를 차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나만 제공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뷔페로 쫙 차려진 그런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만나 요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고기와 생선과 부추와 참외와 파를 먹을 수 있는 그곳에서의 삶은 그들의 신분이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그들이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자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필요 없어,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돼 하고서 그것을 선택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왔다가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가서 세상의 종로로 탈 수도 있죠. 그것이 좋은 거라고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만족감과 기쁨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도 어느 순간 지겨워지고 답답해지고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 종살이에 대한 신물이 나기 시작하죠.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가 있을지라도, 아주 하찮은 만나가 있을지라도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자유자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배가 부르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풍족해지면 절대 하나님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시절에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하라는 것이죠. 뭐 엄청나게 대단히 많은 것을 얻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구체적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굶주리면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로 풍성해지는 것 주님이 아시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부르고 만족스러워도 내 삶의 궁극적 의미와 방향성과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이드북과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단지 동물처럼 짐승처럼 배 부르고 등 따시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 때만이 우리는 만족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언어를 제거해 버리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만나를 떠오르게 하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떵떵거리는 양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린 절대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대로 따라가야만 우린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듯이 주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우리가 영혼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우리의 혼, 즉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 즉 정서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도 관계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관계입니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살맛이 나고 관계 때문에 죽고 싶어집니다. 근데 이 관계를 풍성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사람이 다 연약해요. 그래서 관계를 맺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맞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되고 이것이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파괴되어지죠. 내 마음도 상해버려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관계 속에서의 자그마한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는 데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의 대부분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사람 없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 상처받으면 아예 교회를 안 나가버리고,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저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싫어 라고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도 교회도 다 싫어져 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이 자그마한 상처 하나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바로 뒤에 용서를 다시 언급하십니다.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푸틴 때문에 우리 마음 상하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 저 멀리 있는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고통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용서를 실천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에 늘 반복되면서 우리가 다시금 용서를 다짐하게 되는 거죠. AD 300년경 4세기 때에 초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골든 마우스인데요, 황금의 입이죠. 왜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냐면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골든 마우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분의 교회에 주기도문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크리소스톰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원래 이제 교회나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설교자들은 자리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전 영화들 뭐 보면은 그 한 족장의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왕도 의자에 앉아서 훈시를 하고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자들이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크리소스톰이 설교를 하다가 너무 격양되고 흥분해가지고 그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목사들이 서서 설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스갯소리 같은데 이게 그 기독교사의 거의 정설처럼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절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침묵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이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보물섬과 지킬 앤 하이드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하루는 예배를 마칠 때쯤에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남편을 쫓아나갔는데 여보 왜 이렇게 갑자기 집을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스티븐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죄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을 드리기가 몹시 괴롭소. 마음이 편치가 않소. 주기도문에 이 누굴 용서해야 되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예,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용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상처를 내가 이걸 털어낸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기에 이 죄라는 단어에 난하주에 보면 빚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난하주가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이고요, 없는 성경은 나쁜 성경이에요. 이 죄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죄와는 다른 단어예요. 이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한 동네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빚을 졌는데요. 1만 달란트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왕이 이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인간 평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돈을 한 방에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뻐하며 그 왕궁을 나와서 길을 걷는데 자기에게 돈을 꾸어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꾸어갔어요. 100데나리온은 세 달이나 네 달치 정도의 봉급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쯤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은 거죠.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멱살 잡고 이놈아 왜 내 돈을 안 갚냐 하고 따진 거죠. 근데 이것을 왕의 종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아유 저 사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아니 고작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다니 이걸 왕에게 고발하였고 왕은 화가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너 돈 당장 안 갚으면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하고 가둬버렸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빚을 졌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고백하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정확한 해석은 다 지불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빚을 예수님이 피의 값으로 다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빚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목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니 다른 사람의 조그만 그런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라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빚으로 표현하였으니 돈을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돈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죠?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라는 것은 이 마음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어요. 몇 배로 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얼마를 빼앗겼으면 몇 배로 더 돌려받고 싶은 마음처럼 말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야만 하지만 이 용서를 해야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 것인가? 이 용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성도님들이 누군가 용서하고 싶다면 억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야만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야기이죠. 예,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것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영적 세계의 풍성함을 빼앗아가고 파괴시키기 위한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며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구절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성도님들 좀 오래된 예화이지만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택시를 탔는데 합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는 못생긴 자매가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예쁜 자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면 몸이 쏠려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왼쪽으로 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웃으시는 걸 보면 이런 예화를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시험이 뭘까요? 예, 시험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는, 영어로 하면 테스트가 있고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테스트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똑같은 단어의 시험. 다른 하나는 사단이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끔 미혹하는 것을 시험, 유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시험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야기하죠. 성도님들 안에서도 나 시험 들었어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뭘까요? 시험 들었다는 건 뭘까요? 삐졌다는 거죠. 열받았다는 거예요. 화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에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그냥 이해하셔도 좋아요. 죄와 관련된 그런 유혹으로 이해하셔도 좋지만,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겪게 되는 시험 드는 것, 이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빛 하나로 시험이 들고요, 사람의 행동 하나로 시험 들고요, 사람이 나에게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아주고 쌩깐 것으로도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시험을 계기로, 그 틈으로 악한 영들, 사단이 파고 들어와 이 시험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버린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시험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인지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에게 큰 시험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안 듣는 부류가 누구일까요? 예, 3등이 사모님이고요, 2등이 목사님이고 1등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은 설교 안 들어요. 예, 예배 안 드려요. 예. 신학생은 참 교만해요. 자기가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할 것 같고, 자기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저도 그러했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그때쯤은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매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때 피곤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졸립니다. 그날도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졸음을 깨우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하신 게 아니고 자꾸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욕이 이 개자식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하고 있지? 그래서 저는 잠을 깨서 뭐라고 설교하나 다시 잘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개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자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개자식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니, 무슨 개자식 같은 믿음이야?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개자식이 아니었고 겨자씨였습니다. 이분이 경상도 분이었는데 겨자 발음을 못해서 개자라고 하시는 거죠. 옛날에 한 대통령이 경제라는 발음을 못해서 갱제라고 했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개자씨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큰 시험에 들 뻔하다가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욕을 하면 잠자던 신학생도 깨울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욕을 하는 것은 잠자는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시험거리는 사랑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 주시고 이것을 보호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이야기에 그들은 시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에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죠. 40년 동안 내린 그 만나가 하찮은 만나라 하며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먹겠다고 하는 그 자그마한 시험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락의 길로 가게 하였습니다. 불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이처럼 자그마한 시험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시험거리에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의 관계를 파괴하려 한다.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걸 인지해야 되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참된 평화와 풍성함을 누리려면 관계의 회복을 일으켜야 됩니다.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회복하는 게 좋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충만케 할 때 우리가 용서가 실현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또한 우린 연약해서 끊임없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멋지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하시며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